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신이 납니다. 아멘. 아이들이 좋은 부모를 만나면요, 매일매일 신이 나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신나서 살아가는 걸 바라보는 부모는 그 누구보다 즐거워합니다. 아이들이 신이 났는데 사실 부모는 더 신이 나는 거죠.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신이 나서 즐거워 견디지 못할 때 우리의 즐거움이 하나님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시려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를 신나게 하시려고 계획하시고 힘쓰시고 노력하시는 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룻기라는 성경 속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룻기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미 다 너무나 많이 알고 계세요. 시어머니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젊은 과부된 두 며느리에게, 야, 이제 너희들 살 길 찾아가라. 나는 고향으로 돌아간다.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가 살던 한 여인이 그 땅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가진 거라고는 이제 며느리밖에 없는데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가면 안 되죠. 이방 땅에 왔다가 또 낯선 이국으로 가야 되는 그 상황을 반복하면서 또 먼 곳에 가서 이 며느리들이 이방 땅에 있다가 이제는 나는 고향이지만 또 이국에 가가지고 남편 없이 생과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양심적으로 이제 니들 살 길 찾아가라 그렇게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어떻게 하죠? 안 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같이 죽든지 살든지 어머니하고 승부를 보겠습니다 하고 어머니 가시는 그 유대 땅으로 저도 가고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민족은 내 민족입니다라고 그렇게 어머니 따라서 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룻기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냥 효심이 깊은 며느리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성경의 이야기가 되었을까요? 룻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절대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예. 그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자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절대자이십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상의 더 깊은 이야기로 룻기를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룻기에 나오는 이 결정적인 주제는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봐야 되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시어머니 따라서 왔는데 땅이 없어요. 농사도 지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할 수 있는 거라곤 남들이 이삭 빼고 지나가면 이삭이 떨어져 있을 때 그 남아있는 이삭을 주워가지고 치마폭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오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걸로 어머니하고 한 끼 밥 먹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인 것이 룻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가고 있는데 그냥 우연히 갔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우연히 간 그 밭에 대해서 누구의 밭이라고 하냐면 엘리멜렉의 친족, 즉 시아버지의 친족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우연히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엘리멜렉의 친족의 집에 이르렀다라는 걸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저 우연 속에 누가 개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우연히라고 하는 단어를 우연히라고 읽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모든 우연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즉 믿음으로 바라보면, 믿음이 있으면, 예스 하면요, 믿음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섭리인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노, 없습니다 하면 다 우연인 거예요. 우연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무슨 감사가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에는요, 모든 것이 감사이고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믿음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연히 간 줄 알았던 그 밭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건 당장은 모르지만 언제 알게 될까요? 지나고 나서 보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서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저는 이 구절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구절을 그냥 스치듯 읽었을 때는 몰랐는데요. 나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아니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드러나게 보여주세요. 어디 계신 겁니까?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 이제는 좀 숨어 계시지 말고 드러나게 좀 보여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오히려 목회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딱 들어오게 하시는데 야 나는 답답해서 왜 하나님 숨어 있냐라고 고백했었는데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와우 하면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소연하거나 한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왜 하나님이 숨어 있다는 것 때문에 찬양해야 될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일 때 어떻게 될까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마치 아이들이 집에 엄마 아빠가 안 보일 때 엄마 불러도 대답이 없고 아빠 불러도 대답이 없으면 두려워 떠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하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바로 안 보여주시면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숨어 계시고 하늘에 계시지만 어디 계실까요? 우리 안에 이미 계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에 내 귀에 들리지 아니하여도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도 내 가슴에 느껴지지 아니하여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신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우연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게 되는 이 비결은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심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내 삶을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신다면 이건 두려움이죠. 육신의 부모는 때로 가진 게 부족해서 자녀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때로는 병약해도 마음으로 아파할 수는 있지만 고쳐주지는 못하고 인간의 한계 때문에 사랑해도 어찌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시고 내게 일어나는 우연도 허락하신다면 그 우연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섭리의 손길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섭리와 우연을 동전의 양면으로 보는데요. 섭리는 뭐냐? 우연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을 사고라고 여깁니다. 내 인생에 다가오는 좋은 일도 사고요. 나쁜 일도 사고요. 내가 원치 않는 가운데 계획하지 않는 가운데 그냥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고백되어집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고 내가 원치 않는 나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성취. 아멘. 이게 믿어지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을 때 무엇을 성취하시는 그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하게 계획하셔서 성취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절대자에 대해서 흔들리느냐?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만큼 우리 존재가 연약해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악인들의 형통도 함께 있고 뭔가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반대의 상황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는 거죠. 룻기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나옴이란 여인이 이방 땅에 가게 되는 것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먹고 살려고 모압 땅을 찾아갔는데 거기서는 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 땅을 향해 왔을지라도 남편도 죽고 아이들도 죽어버리는 그 현실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게 맞나라는 불신앙에 휩싸입니다. 자, 그런데 이방 여인이었던 며느리가 어떤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감동의 물결이 밀려옵니다. 나오미는 나는 망했다라고,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참혹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를 보고 있었던 며느리는요, 아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 믿을래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 빨리 떠나가라 라고 하는데 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우리 아래 함께 읽어볼까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이라는 여인은 단순한 효심의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요, 아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진짜인데 저는 그 하나님 섬길래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어디든 가는데 어머니가 유대 땅으로 돌아가신다고 하니 저도 이스라엘 땅, 여호와 하나님이 왕 되신 그 땅을 밟아보고 그 땅의 민족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죠.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와, 이렇게 고집스럽게 어머니를 붙드는 거예요. 어머니 떠나면 저는 벌 받을 거예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 어디든 함께 가는데 죽을 때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어머니를 찰싹 붙들고 있으니까 룻이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겠구나. 내 마음으로 아무리 아이를 설득해도 마음이 돌아서지 않겠구나. 나오미가 포기합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야, 저기서 굳게 결심함을 보았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봐도 그렇죠. 정말 굳게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 나오미만 룻의 결심을 보았을까요? 누가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며느리 룻을 봐도 지금도 감동이 되는데 룻을 보는 그 나오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 3자의 입장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 룻의 고백을 들어야 되는 그 나오미의 마음은 얼마나 감동이 넘쳤을까요? 그런데 나오미보다 더 감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음 없어서 이방 땅으로 먹고 살겠다고 가는 그 모습도 하나님 마음속에 아픔이었고 그 땅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존하려고 하는 그 룻의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하나님 마음속에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 며느리인 룻은 어때요? 하나님 마음에 감동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요, 머리로 하나님 제가 믿어요라고 동의하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아요.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야, 너 이제 나 믿는구나 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그건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인데, 적당히 순종할 때는 적당한 믿음이라고 하시고, 온전한 순종을 할 때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신 때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드렸을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리지 않았으면, 즉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아브라함을 붙들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어쩌면 이삭의 가슴에 칼을 꽂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저기서 아노라라고 할 때 쓰인 단어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들으셔서 아시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부부가 머리로 아는 차원을 넘어서 몸을 부대끼며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아는 그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르시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전능하심으로 다 알죠. 근데 그렇게 아시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함께 살아가는 그 동행자로 경험하시면서 야 아브라함, 지금 너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경험으로 안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구나. 다르게 표현하면 네가 이제야 나를 정말 믿는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기에 이게 신약으로 오게 되면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는 열매로 드러나는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 믿음의 계보를 믿음의 조상들이 다 써내려 갑니다. 모세도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으로 믿어서, 그래서 왕궁에서 나오잖아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에도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왕국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어도 안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삶의 열매로 이어받았던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인데, 근데 이 계보를 지금 누가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의 백부장을 보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아니 우리 집에 오실 거 없고요, 그저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를 못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믿음이 누구를 감동시키느냐?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떤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내 믿음은 그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머리로 아는 지식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이걸 정말 믿기에 내 삶을 그 십자가의 인생을 드리는 십자가의 제자로 살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걸 믿었기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게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모든 물질도 주님의 뜻을 따라 청지기로 나는 살아가고 순종하고, 내 모든 관계도 자녀들의 문제도 우리 교회에 나아갈 길도 오직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누가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계획하지도 못했던, 꿈꾸지도 못했던 행복을 맛보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의 헤세드에
나의 헤세드로 응답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먼저 주세요. 언약을 먼저 주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습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사랑하시겠다는 이 헤세드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러기에 헤세드는 뭐냐? 언약의 신실한 사랑이에요. 마치 우리가 자녀를 낳았기에 내 자녀라고 하는 이 언약 관계 때문에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옆집 아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도 하나님은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는 민족이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통해서 그 사랑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누군가는 그냥 고개 끄덕이고 아멘 하고 끝나는데요, 누군가는 하나님이 이 언약적인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신다면 나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즉 하나님만 붙들기로 확실히 정했사오니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모든 하루의 시작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께 드리는 순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여호와를 붙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룻이 그 언약의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헤세드를 드리는 겁니다. 언약은 원래 두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이 계약을 안 지키면 끊어져 버립니다. 계약이 파기되는 겁니다. 집 계약할 때 계약금만 내고 잔금 안 치르면 내 집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아브라함이 때로 하나님을 믿고 가다가 불순종으로,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약을 파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다가오셔가지고 너 빨리 약속 지켜 하고 계속해서 그 언약의 신실한 사람 되도록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쌍방간의 계약이 성립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니까 나는 언약에 충실할 필요가 없어,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에 신실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즉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사랑으로 다가오실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헤세드로 응답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의 헤세드에 나의 헤세드로 전부를 걸게 합니다. 지금 룻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어머니에게, 또 어머니의 민족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어머니의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머니의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전부 걸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언약이 뭘까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이 뭐냐? 사실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감동시키는 예배보다 더 큰 감동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지극히 작은 자로, 지극히 나약해져 있는, 이제는 홀로 고향으로 돌아가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그 어머니에게 언약의 신실함, 며느리라고 하는 그 언약의 신실함을 지킬 때 그 이웃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감동시키는 저 분이 누굴까요? 절대자이세요. 절대자를 감동시키면 우리 룻기 결과 뻔히 알지 않습니까? 룻기의 결과는요, 룻이 보아스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요, 단지 그냥 한 개인의 삶을 잘 사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책에 이방 여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돼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계보를 써내려 가시는데 하나님 이렇게 보시는 가운데 이방 땅에 있는 그 룻이라는 여인이 하나님 마음에 드신 거예요. 이 룻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쩌면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을 예비하셔서 보내셔서 딱 핀셋으로 찝으시듯 룻을 건져내신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빛날까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걸로 끝나면요, 그냥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이 되었다. 이것만큼도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은 인생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살아가시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우리는 뭐 말씀을 충분히 잘 들었는데요, 한 단계를 더 들어가 보려고 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이게 어떻게 조화가 되는지 이걸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신학자들이 자기의 신학을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다가 더 파지지 않고 탕탕 튕겨져 나올 때가 있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그 더 이상 해석이 안 되는 부분으로 튕겨져 나오는 그 영역이 어디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조화시키는 영역이에요. 이거를 절대 주권에 더 강조를 하게 되면 칼빈주의로 가는 거고요, 자유의지에 더 강조를 하게 되면 웨슬레주의, 감리교로 가는 거예요. 이 작은 차이가 그걸 나눠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보시다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강조하게 되면 내 의지는 사라져 버려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또 반면에 어떤 성도님들은 내 자유의지만 너무 중요해요. 그런 분들에게는 자기의 결단과 의지와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다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절대자는 사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요, 저 감동은 우리의 자유의지인데, 이게 어디에서 조화가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조화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어렵죠, 설교가. 어렵지만 한번 들어보시고 가시는 걸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은혜는 언제 보이느냐? 당장은 보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게 좀 해석이 잘 안 돼요. 분명히 주체는 누구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대요. 바울은 자기가 수고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말을 뒤집어요.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어려우시죠?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될 때부터 사실은 성경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당장은 이해가 안 되시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섭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해되어지는 그 수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다 보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해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래요. 무슨 거짓말 치고 장난치는 것 같은데 여기 안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기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에 가게 되면 이건 고린도전서보다 더 후대에 쓰여진 거죠. 같은 바울이 하는 고백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까지 들으면 그렇죠. 우리가 염려 있을 때 기도해야지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걸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랄까요? 이게 원래 문장이 말이 되려면요, 염려가 있을 때 기도해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 모든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상황을 바꾸어 주실 거야.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요. 뭘 지켜준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되려면 잠언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잠언 말씀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할 때 우리 생명의 근원이 나는 대상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지켜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인 거예요.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염려라고 하는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제가 오늘 좀 어렵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내 자유의지로 결단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실 기도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게 뭐냐? 내 마음이 하나님을 붙들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면 이제 이 말씀이 좀 더 잘 이해가 되실 텐데요.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옥에 갇힐지라도 죽을지라도 예수님 안 떠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 베드로의 결심을 칭찬하지 않으세요. 그래, 너 굳게 결심하고 끝까지 따라가자,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런 말 하지 마라. 너 다 굴기 전에 3번 나 부인한다. 오히려 베드로의 그 결단의 고백을 뒤로 해버리시고요, 예수님께서 대신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뭘 위해 기도했다고요?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의지가 있을 때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역사가 뭐냐? 기도의 역사입니다. 내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그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그때 내가 마음으로 굳은 결심하지 말고 뭐 했어야 되죠?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면요, 그 자리에 엎드려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의 믿음을 붙들어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아멘.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이어가지고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제 마음속에서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 성도님들하고 꼭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향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왜 향할까요? 내 의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하나님께 우리 의지가 향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딱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은혜가 나의 인생을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는요, 나의 모든 삶의 우연을 필연으로 완성하는 섭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오늘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걸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제법 어릴 때 드렸어요. 그리고 이 기도의 혜택을 지금 많이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하늘에서 별똥별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미신을 한 게 아니고요, 별똥별이 떨어질 때 구하면 이루어진대요. 근데 저는 그걸 듣고 나도 그럼 기도해보자 하고 그 별똥별이 떨어질 때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잘했나요? 못했나요? 잘한 거죠. 왜냐하면 그때도 그게 믿어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아직까지 저는 우려 먹는다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신비가 어렵게 오늘 설명했지만 사실 그림 하나를 좀 잘 보십시오. 오늘 절대자를 감동시키는 은혜인데, 사실 절대자를 감동시키는 내 의지인 것 같은데 왜 은혜라고 할까요? 알고 보면 다 아버지 은혜인 거예요. 저 고사리 손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죠? 아버지 손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놀이동산을 가게 되면요, 저 손이 그 아버지가 누구든
대통령이든 임금이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든 저 고사리 손이 아버지를 이끌고 다녀요. 여기 가보자 하면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기도 끌려가고 저기도 끌려가고 피곤해도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놀이동산 가자고 계획하신 분이 누구죠? 아버지인 거예요. 위험한 데는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게 아버지인 거예요. 네 마음대로 어디든 가자라고 하지만 막 풀어놓고 다니는 것 같지만 아버지의 시야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내 마음대로 한다면서 마음껏 뛰어노는 걸 보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요, 인생에 대박이 터집니다. 이걸 진짜 믿으십니까?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른 어떤 것보다 고민하셔야 돼요.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마음 하나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화림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허물 많은 인생을, 이 부족한 인생들을, 이 초라한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가슴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심장과 같은 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감동시키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